혹독한 겨울을 밀어내고 봄의 길을 트시는 만물의 변화와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들은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려고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살아왔으나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일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은혜 충만하고 은행 심사가 완전한 순간까지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시고 인정치 아니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을 가정과 교회에 묶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우리의 거친 형상들을 다듬어 빚어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거룩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삼가고 회개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룩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학과 신학기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며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완악한 저희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중국 당국과 신천지 세력이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며 연일 피곤한 가운데서 바이러스 전염 방지와 퇴치를 위해 힘쓰시는 의료진과 방역팀 등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전파에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또한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복음 전파가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깨달아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지함과 완악함을 일깨워 주셔서 조금씩 고쳐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진군이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3절 한번 더 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시간 우리가 주님께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마음을 아파요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21절로 22절까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29절로 31절까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35절로 39절까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랬을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옆 사람과 눈인사만 좀 하시죠. 네. 오늘 주일은 세상이 시끄럽지만 주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있기까지의 배경이 되는 주님 공생의 초창기에 해당된 내용이 있는 본문을 오늘 본문으로 정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곧 주님은 어떻게 삶을 시작하셨는가를 통해 우리 삶을 좀 들여다보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고 혹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고치는 기회로 삼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님은 어떤 원칙으로 삶을 꾸리셨는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셨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17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귀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시키라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가에 따라서 사는 소명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 1장 11절에 보면 본장에 해당되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기에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리셨을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3차례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대목인데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때를 설명하기를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실제로 나사렛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약 32km 떨어진 산악지대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입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요단강은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강이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셨다 하더라도 32km에 해당되는 거리를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 먼 길 오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한복음 1장 36절에 세례에 대한 의미를 소개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드러내놓고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차원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신호탄이 되는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이런 배경에 주님을 보시고 하늘에서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의 지상생활과 천상생활을 묶어 표현한 성경이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지상생활을 마치신 후 천상생활을 어떻게 하셨는가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8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어요. 곧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삶을 잘 사셔서 하나님 뜻을 잘 이행해 드려서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대접을 받게 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시작을 알리시는 세례 때 하늘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소리가 났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공생애를 잘 마치시고 천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귀한 대접을 받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보내신 뜻을 따라서 뭔가 결심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낸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과 함께 또 천상에서 지극한 대접을 우리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행하셨던 일은 무엇인가? 공생의 신호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호탄만 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 삶을 사셨어요. 1장, 2장을 토대로 해서 그 초창기의 삶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첫 번째로.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전체 흐름으로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곧바로 첫 번째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전도하신 예수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의 내용은 베드로 생가를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 되시는 분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동네에서 올라왔어요. 선생님,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기다립니다. 찾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전도인데 그 전도는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해야 된다. 예수님의 전도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계획성이 있고 성실하게 전도를 이행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만 전도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전도가 됐으므로 이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동네 사람들을 뒤에 두고 떠나신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야박스럽게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계획 속에 스케줄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 목적 달성하라고 보내셨으니 우리도 전도하는 소명이 우리의 소명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하라고 보내신 그 뜻을 헤아려서 그 결심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겠냐는 것이고
이 다음에 이 일을 잘 수행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지극한 대접을 우리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를 하든지 돕든지 선교지로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소명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1213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도 선교에 해당된 것이 있으시죠. 새롭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작은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고 했어요. 요약하면 주님은 뭘 하셨느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걸 우리식으로 그냥 표현하면 도움을 주신 일, 봉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살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지금 선택을 하고 쭉 보고 있는데요. 1장, 2장만 보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병을 고쳐주셨죠. 1장 26절에 가보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1장 34절에 가서 보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1장 40절에도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2장 10절 이하에도 중풍병자도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이런 행적은 우리에게도 봉사자로 살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 아닌가요? 봉사가 무엇인가요? 새롭습니다만 남의 어려움을 보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것이 봉사라고 낱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좀 이렇게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봉사라고 합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혹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는 길은 없을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기도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소개된 말씀 중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우리에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하셨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선생이고 주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봉사는 우리에게 봉사하라는 의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이 될 때 하늘에서 귀한 소리가 들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대접을 받지 않겠냐는 것이죠. 왜냐? 이게 소명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1213 운동 중 하나가 바로 남을 돕는 구제가 있습니다. 이게 봉사입니다. 남을 도와보자는 겁니다. 지금 별 의미가 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이것이 곧 칭찬의 배경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니까 주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주님이 명령하시면서 떠나신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 주님의 공생애 속에 두드러지는 활동 중에 하나가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이 가르치신 일을 당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소명으로 알고 사셨고 이제 나머지 뒤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것이 소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당부하시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공생 속에는 곧 소명은 교육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결같이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라. 야단을 쳐서라도 가르쳐라. 바르게 살도록 길을 안내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깝게는 자녀, 가족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자들을 세워주는 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도 우리의 소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1213 운동 중 하나인 장학금 후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좀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장학금을 해야 되는, 헌금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라고 하는 투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소명을 감당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1214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1214 운동을 제창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1214 운동을 착실히 감당하면 주님의 3대 사역이셨던 전도와 봉사와 교육을 우리도 해내는 자가 되고, 해낼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한 후에는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소위 주님의 3대 사역인 전도봉사 교육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드러진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어부들을 부르세요. 불러서 뭘 하셨습니까? 제자로 삼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세리 출신 레이라는 사람도 불러서 제자로 삼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주님의 3대 사역을 함께 할 자로 뿐만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 일을 계속할 자로 소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계신 장면이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교육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내 자녀와 가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학금을 어떻게 주어서라도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3대 사역을 함께 할 자로 다음에도 할 자로 세우는 일,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 세우는 일을 통해 다음을 이어가야 되겠죠. 오늘 내가 충실해도 다음이 만약에 마무리가 이어지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이런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시대에도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노력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 세우는 일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 역시 주님 공생의 3대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자 틈새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일을 위한 기도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정의해 보면 기도만을 위한 기도가 있기도 해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위하여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루 작정을 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일과를 다 마치고 기도하시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이게 틈새 기도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신의 사역, 3대 사역을 잘 감당하시려고 에너지 동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교감을 하고 동력을 얻었던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나 나라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못하게 자꾸 방송을 하니까 모임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티나게 자꾸 모이면 욕을 얻어먹고 잘못하면은 전도의 문이 막힐 수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가장 귀한 길이 어떤 길일까? 오늘 당회를 통해서 이제 의논할 건데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하루하루를 보내든지 간에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서는 안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어쩌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로 가야 맞지 않겠냐는 거죠. 요즘 학교에서 방학을 많이 하잖아요. 방학을 연장하기도 하고. 근데 그 방학 동안에 마냥 놀아버리는 학생하고 뭔가 다음 학기를 준비하면서 보내는 학생하고는 학기가 시작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잘 준비한다면 더 나은 우리의 다음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해 목표를 정한 1213 운동,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굳이 하는 일 해보고 또 장학 사업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데 전도, 봉사, 그 다음에 자녀들을 키워내는 그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봉사의 일 특별히 많이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어렵잖아요. 이럴 때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서 혹시 내가 가진 게 마스크 한 장이라도 더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뭔가 이렇게 조금씩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과정을 알차게 보내셔서 알찬 미래로 발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자리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초창기에는 어떤 삶을
바탕으로 사셨는가를 살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다 감당해 내셨던 주님, 전도에 최선을 다하셨고 봉사에 최선을 다하셨고 그리고 교육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제자를 세우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주님이 이 일을 하라고 보내셨사오니 주님의 닮은 꼴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잘 살게 하시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자리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세미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이럴 때 성도는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바른 길, 옳은 길, 가야 할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립니다. 흠량하시고 저들이 정성을 다하고 소원을 담아 싸우니 그 위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염려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을 속히 지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주님을 닮아 하늘에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이 다음에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대접받고 칭찬받기를 소원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출발한 성도들 위에와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과 군복무에 수고한 우리 젊은이들과 여러 일로 지방과 외국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